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8장 3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 주가 시작이 될 때는 말씀을 잘 준비해서 잘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를 만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쭉 사용해 왔던 유아원 소에베리시죠. 이것을 돌려주었기 때문에 그 짐들을 정리하고 그 짐들을 보내고 그 짐들을 버리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 30평 조금 넘는 정도인데 짐이 그렇게 많은가 할 정도로 정말 짐이 많았고요. 또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야 되니까 그냥 탁탁 버릴 수도 없고 분리해가지고 버려야 되고, 조금 있으면 또 사무실에서 전화 와서 이게 왜 이렇게 버려졌습니까 하고 얘기하면 예 이러고 내려가서 또 다시 분류하고 이러면서 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분주한 중에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 돕는 손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지요. 직장을 안 가고 와서 도와주신 분도 있고요. 또 바쁜 중에도 와서 도와주신 분들이 있어서 참으로 그 일들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많이 신앙이 컸구나 하는 마음속에 내 마음이 좋았습니다. 자, 어쨌든 간 이렇게 한 주일을 정신없이 지냈는데요. 이제 그동안 정신없는 속에서 묵상했던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이제부터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는 지평에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마가복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4개의 복음서 중에서 3곳에 이 말씀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먼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앞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배경을 조금 얘기하자면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랴는 지금까지 예수님과 제자들이 공생애를 보냈던 곳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에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은 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던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무리가 이렇게 표현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반면에 가이사라 빌립보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한적한 곳이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가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던 곳이라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섞여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고 거기에는 로마의 군대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지형적으로는 헐몬산 밑에 우리가 보통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벳세다로부터 한 50km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인 가이사라 빌립보, 사람들이 좀 적은 곳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서 많이 떨어진 로마의 군대가 있는 이런 곳에서 이제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쭉 공생애를 하면서 거쳐온 갈릴리에서 또는 이방의 땅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같이 나타내고 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중간평가 같은 이런 내용이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할 때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분도 있고 더러는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또 누가 그렇게 평가를 했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똑같은 평가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났나 보다. 엘리야가 죽었는데 여기 다시 온 것 같다. 또 그 사람, 그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다 하는 이런 표현을 헤롯이 합니다. 그 장면을 좀 같이 볼까요? 여러분 6장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지금 8장 보고 있고요. 6장으로 가보면 6장 14절입니다. 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을 나눌까요?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 누굽니까? 할 때에 사람들의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할 때 세 가지, 세례 요한, 엘리야, 또 더러는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죽을 때 헤롯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자, 질문은 조금 더 가까이 갑니다. 사람들이 누구라 하더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으로 질문이 더 가까이 옵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대표 제자로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을 때 30절에 보면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하는 경고가 나와요. 잘했다 베드로야 이렇게 나올 걸로 예측했는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경고하시더라. 왜 그랬을까? 왜 경고를 하셨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물론 상징적입니다만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준 사건 속에 그 열쇠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보면 벳세다에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손대서 고쳐달라 하는 요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23절에서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데리고 나가서 침을 뱉어서 안수해주고 눈을 뜨게 해줬는데 뭐가 보여? 하고 물었더니 사람이 보입니다 하는데 그 다음 표현이 묘하죠. 사람이 보이는데 누구 같은 걸로 표현하냐면 나무 같은으로 표현합니다. 사람이 보이면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걸 내가 봅니다. 그래서 25절에 가면 다시 예수님께서 그 눈에 손을 대서 안수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이분이 눈이 열려서 잘 보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두 단계의 얘기를 할까? 이유는 베드로가 대표 제자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는데 사람을 보는데 눈이 띄어져서 사람을 보는데 나무같이 보는 이 일과 방불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를 좀 볼 필요가 있죠. 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는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문화적 메시아, 각자 생각하는 메시아상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메시아라고 얘기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 메시아,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문화적 메시아,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경제적 메시아. 너희가 이것이 이제 한 번 더 내가 안수를 해서 사람이 나무같이 보이던 일에서 사람이 사람으로 밝히 보는 메시아를 메시아로 보는 복음적 메시아로 눈이 열려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복음적 메시아. 자, 여러분이 만나야 될 예수님은 복음적 메시아예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는 경제적 메시아 또는 정치적 메시아 또는 문화적 메시아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아, 천국을 우리에게 주는 메시아, 그분을 만나야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음적 메시아, 이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적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복음적 메시아는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의 길을 열어주시는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십자가 없는 부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있는 복음적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와 고난 그리고 부활의 나라인 것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두셨으면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메시아는 십자가와 부활의 메시아요.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공생애를 같이 나누어서 예수님의 많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신약의 다른 성경인 바울이 기록한 성경으로 가면 거기에는 이런 능력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저 바울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와 부활,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이끌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십자가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다, 복음의 메시아다 설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32절입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아직도 공생애를 하면서 같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실제로 시간적으로는 3년 공생애에 얼마가 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마가복음의 16장의 말씀을 놓고 생각하면 그저 절반은 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8장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걸어가시는 길에 대해서 이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을 한다. 항변을 한다는 건 아주 격하게 주님께 화를 내면서 어필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때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뭐가 다른 겁니까? 내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삽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사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런 잡니까? 할 때에 어느 부분이 빠지면 사람의 일이 되느냐면 십자가의 부분이 빠지면 사람의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삶인가? 하고 물어보면 저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복음의 삶이 아니라 기복의 삶인 것 같아 하고 느끼는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우리 애가 공부를 엄청 안 했는데 좋은 학교를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복적 신앙입니다. 정상적인 복음의 신앙이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도 들어갔고 좋은 학교 들어간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 안에서 같이 열매가 돼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교회 안에 복음적 신앙보다는 기복적 신앙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는데 복음적 신앙이 왜 사람들에게 어필하기보다 기복적 신앙이 어필하느냐?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을 좀 보자고요, 여러분. 34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하는 복음의 삶에 대한 복음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듣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복적 신앙이 판을 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물론 그런 뜻도 있겠죠. 그런데 나하고 이해관계가 다른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기도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신앙 생활인가,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십자가의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담으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됩니다. 십자가 없는 복음의 메시아를 모시지 않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 프로테스탄트 저항한다 그럽니다. 뭘 저항합니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지만 교황은 뭐라 그래요? 교황은 죄가 없다, 무오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교황은 누구 자리에 앉은 거예요? 예수님의 자리에 앉은 거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교황은 무오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슬람을 없애야 된다고 할 때 그들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질을 회복한다는 명목하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종교 전쟁을 일으켜서 30년 전쟁,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전혀 자기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교황이라는 방패막이를 앞에 세워서 언제든지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지금까지 본 예수님은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풍랑이는 호수를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권능의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을 정복하면 우리는 한자리를 할 것을 기대했던 이런 걸음으로 달려온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신 건 분명히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진정 아는 복음적 메시아는 참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시는 대속의 주님이시요 부활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죠. 언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땅, 하나님의 땅을 향해서 걸음을 옮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서시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일깨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인의 삶 속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십자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다 사모하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고난의 십자가 이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기복이요 주님이 주신 복음의 삶은 아닌 것을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언제든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 부활의 소망,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한 자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루신 부활의 영광 십자가 속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